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모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무슨 목적으로를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제 심령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튀어나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받고 수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포장지로 쌓아놓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어오는 시험의 바람이 멈추기 전에 당신의 고요 속에 머무르는 지혜를 알려 주옵소서. 주님, 이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노래 부르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로 하여금 증명할 기회를 갖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승리는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더 큰 목소리로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상박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영원히 즐거우셔 주와 함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더욱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함께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열방 위에 쏟으신,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찬양 이유가 됩니다.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되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감격합니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더 큰 소리로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는 주만이 참 기쁨 되시네. 오직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참 기쁨 되십니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죽었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주일 때 하는 말 숨쉴 때 하는 말 이루어진 나와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믿음만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삼아 가지고 다 함께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고백을 배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생명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생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한 고백이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뉴스. 말씀을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학기 셀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셀 모임 참석을 통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 수요사경의 시간에 가을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될 5주간의 가을 특강에서 다룰 질문들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용지에 기록하셔서 셀장님이나 헌금함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와 교회를 섬기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안내팀, 관리팀, 새가족부에서 봉사하는 지체들을 격려합니다. 9월 시어로 G팀이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GT하는 교회입니다. 구입은 안내 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당신 앞에 얼굴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헌신을 또 우리의 물질로 표현하며 나왔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의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또 기쁘게, 또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하겠습니다. 윤찬호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경건일기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의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은 제가 의사로서 근무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따뜻하게 대해야 되겠고 또 환자분들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도 제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려 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 경건일기를 발표하게 되어서 제가 새벽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또렷하게 깨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경건일기를 발표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은 9절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이렇게 연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3절은 제가 읽고요. 4절에서 6절은 여러분 읽고 7절에서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가을이 진짜 되었습니다. 너무 날씨 좋죠. 조금 지나면 이제 코스모스가 막 필 겁니다. 그리고 코스모스가 이쁘긴 한데 코스모스가 막 같이 쫙 펴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어디가 코스모스가 많이 펴 있습니까? 구리 가는 길에도 있고요. 혹시 더 이렇게 많이 펴 있는 데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차원이 다르게 꽃이 피어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보시죠. 자, 우리 사진 이게 너무 희미하게 나오긴 했네요. 저도 다 꽃입니다. 예, 뒤에는 되게 선명한데, 자, 이 정도 있는데 가서 그죠? 그다음 한번 사진 볼까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이 정도 있는데 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지, 그죠? 네. 근데 여기가 그 꽃이 피어 있는데. 제가 꽃을 좋아하니까 영상도 좀 준비했습니다. 음악은 촌스럽던데 그래도 그냥 한번 보시죠. 이 꽃밭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좀 촌스럽습니다. 저 센스. 네.
네, 사진 멈춰주시죠. 네네. 여기가 제가 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타카마라는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우리 전 세계 사막 중에서 제일 이렇게 메마른 곳이 중에 한 곳이라고 하고요.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사막이 언제부터 됐냐고 하면 뭐 이제 지구 나이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지질학자 말로는 수천만 년 동안 이렇게 사막 상태로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사막인데 아까 본 대로 아주 꽃이 장난 아니죠, 그죠? 이게 워낙에 7년 동안 내릴 강우량이 딱 하루 만에 12시간 만에 내렸더니 그 다음에 전부 다 해서 꽃이 핀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아니 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꽃이 필 수는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다고 하면 그 지질학자의 말에 의하면 수천만 년 동안 사막이었던 곳 속에 뭐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꽃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전부 그것도 그냥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속에 꽃이가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성경에만 있는 구절인 줄 알고 그냥 상징인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사막이 꽃밭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되냐고 하면요, 우리 마음이요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막 사막 같은 마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꽃이가 있습니다. 예, 백합화처럼 피어날 겁니다. 예,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막처럼 가난하고 사막처럼 겸손하면요, 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3편은 보통 할렐시라고 부르는데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시, 우리 인생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우리의 한 주간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우리의 하루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시에서요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앞부분 좀 볼까요?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요,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요, 우리의 고귀하고도 아주 지엄한 우리의 의무와 특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종도 아니고요, 내 감정에 지배받는 종도 아니고요, 내 상황에 지배받는 종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 받으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라고 명령하고요. 2절의 내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유대인들은 영원에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여호와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공한 것 한 개는 자녀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족보가 그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3,500년 동안 신앙을 이어오는 가문들이 허다합니다.
그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 찬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다음 세대 교회고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요. 3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은 공간적으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 찬양해야 하고요.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찬양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기분 좋은 거 있습니다. 사람이 나한테 하라고 한 일 했을 때 좀 뿌듯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 곧 하나님 찬양하는 일, 영원토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열방이 찬양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임하는 행복감은요, 세상 일을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했을 때에, 사람이 하게 한 일 했을 때의 행복감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이 있습니다. 찬양하고요, 모든 세대가,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찬양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뜻은 나라라기보다는 나라의 주권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자, 아무리 힘 있는 권세자, 트럼프, 비교도 안 됩니다. 어떤 권세자보다 높으시다는 말씀이고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그랬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세보다 높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고요. 아무도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같은 권세,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분이 없게 만드십시오. 많은 신자에게 하나님은요, 자기 사장님보다 못한 분이 되거나 돈보다 못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권세가 약하고 사장님 존재보다 덜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권세 위에, 모든 존재 위에 유일하게 높으신 분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질 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또한 하나님이 높다고 고백할 때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힘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상태냐고 하면 컨디션 좋을 때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할 때, 내 컨디션이 엉망일 때, 내 생각의 프로세스가 일이 막 엉키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어?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 해도 너무 무능해서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요. 아니, 심지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도요, 내가 좀 안 좋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요, 하나님이 높은데 나하고 연동되어서 내가 높으면 하나님도 높은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가장 약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 헌신자들 수양회에서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죄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 아파하는 나의 주의 찢어진 마음을 주옵소서.
밤낮으로 중보할 수 있는 주의 눈물을 내게 주옵소서. 그런데 오 주님, 나는 너무 냉랭합니다. 내 마음은 너무 완고합니다. 나는 너무 미지근합니다. 나는 아예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한 경험 많은 사역자가 그 형제의 기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요, 형제는 왜 자기의 빈약한 자아만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예, 형제 말대로 형제의 마음은 냉랭하고 죽었고 미지근하고 완고합니다. 그러나 형제는 지금 예수님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입니까? 형제의 진실한 요구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형제는 주님에게서 눈을 돌려 자기 마음만 보고 탄식하고 있나요?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시면 정말 정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높으시다고 해도요, 나랑 연동되어서 높습니다. 내가 지금 안 좋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분은 정말 높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이래야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보다 힘있는 권세,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우월한 존재가 없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높으셔서입니다. 그런데요, 높으실 뿐 아니라 높은 곳에 앉으셨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 정말 높으신데 또 동시에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우상들은 전부 다 큽니다. 세상의 권력은 갈수록 더 점층적으로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 크시고 진짜 높으신데 스스로를 낮추셔서 천지 가운데 임하시고 천지 가운데 오셔서 보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되 어떤 인간보다도 더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것은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좀 이상한 분이, 약간 이상한 분이 와서 사랑해요, 좋아해요 하면서 막 따라다니면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사람이 막 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막 이상하게 어디 있고 막 그러면 제가요, 고맙겠어요? 아니면 진짜 화가 막 피하고 싶고, 그런데 내가 막 뛰는데 자기도 뛰어오고 막 자꾸 사람들 들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와! 뭐 이러면 제가 고맙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워낙은 우리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너무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격을 낮추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겸손한 이 스스로 낮아지신 것에 대해서 성경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높으심과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제일 밑바닥에 정말 가슴을 찢는 자리에 진짜
비천한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뭐 시킨다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뭐 시킨다고요?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의 영을,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것,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내 마음을 소생시키소서. 이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영혼이 소생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소생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겸손하기만 하면, 통회하기만 하면 소생시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가장 현저한 증상이 무엇일까요? 진짜 마음이 소생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살아남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요, 소생시키신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임재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임재하신다는 게 무엇이냐?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는 기쁨이 더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이게 영혼이 소생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기쁨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 영혼이 살아나 있는 증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지 결국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요, 우리의 종국인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집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가난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전반적으로 더럽지만 인도 도시 중에서 제일 더러운 도시가 캘커타라는 도시랍니다. 옛날 이름은 콜카타인데요. 이곳이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이렇게 평생 사역한 곳이고요. 혹시 우리 저 나이 때나 저 이상 나이 때는 아는데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캘커타입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시대가 아니라요,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훨씬 전이었으면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1793년도에 이곳에 도착해서 평생 이곳에서 사역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고 하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현대적 개념의 선교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1793년도에 캘커타에 도착했는데요, 1794년, 다시 말하면 1년 만에 아들이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아내가 도로시인데요, 이 도로시 이 여사가 그곳에서 정신병이 발병해서요, 14년간 정신질환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내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그곳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라고 하는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마라디어로 성경을 완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40개 언어로 쪽복음을 만드는 일을 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우는 일을 그가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진짜 인간이 이럴 수 있나? 그런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812년도에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요, 여러분들, 번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도 있어야 되고 문법책도 있어야 되는데 사전을 자기가 직접 만들었고 문법책을 직접 만들었고요. 성경 원고를 완역한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다 타버렸습니다. 지금이야 어디 컴퓨터 파일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도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탔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매달 마감을 할 때 GT 원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한 60일치 원고니까 컴퓨터
원고지로 치면 한 그 A4지로 치면 한 100, 한 3, 40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제 컴퓨터 안에 이 원고가 마감이 됐는데, 내가 어디 실수로 컴퓨터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가진 사람이 나한테 전화해서 1억 줘야지 컴퓨터 준다고 하면 내가 과연 1억 주고 그 컴퓨터를 찾아올까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하죠. 할 때마다 답은 뭐냐고 하면 1억 있으면 1억 주고 받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원고 쓰는 일이 만만치 않고요. 그 정도로 다시 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겨우 이 정도 페이지가 아니라 사전, 문법책, 그리고 성경 원고 완역한 거 전부 다 불타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캐리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원고가 부족함을 아시고 새로 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평생을 아름답게 사시고 나서 그가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의 그 비명을 이렇게 썼습니다. wretched, 그러니까 사악하고 poor, 가난하고 and helpless worm, 희망이 없는 벌레가 on thy kind arms, 당신의 친절한 팔에 I fall, 내가 안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사악하대요. 가난하대요. 희망이 없는 벌레래요. 그런데 당신의 친절한 팔에 내가 눕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살아냈을까요? 또 제가 좋아하고 실은 주보 앞면에 있는 기도문의 주인공은 에이미 카마이클인데요. 이분 역시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하였습니다. 그분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소명을 받고는 인도에서 어떤 사역을 했냐고 하면 인도에서 한 1900년도, 그러니까 우리 한일 합방되는 그 즈음부터 우리 해방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사역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역할 때 누가 지극히 작은 자인가 보다가 인도에서 성창으로 팔리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그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부모가 그 사원에다가 돈 받고 아이를 그 매매춘에 팝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고용되어서 매매춘을 해서 신에게 예배하는 어떤 제사의 한 순서로 삼는, 여기에 팔리는데요. 그녀가 구출한 아이 중에서는 제일 어린 아이는 생후 13일 된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출해서 섬기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아이들 구출하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기저귀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너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모 선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역하면서 900명의 보석 같은 아이들을 건져내서 잘 키웠고요. 수많은 유치원과 병원을 세웠고요. 근데 55년간을 인도에서 사역했는데 마지막 20년은 너무너무 깊은 질병 가운데서 투병을 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그의 기도문이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기도문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음악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한번 에이미 카마이클의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고통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왜라고 묻기보다는 무슨 목적으로를 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이 제 심령을 아프게 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내 속에 숨겨진 죄를 튀어나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용서받고 수술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의 포장지로 쌓아놓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오니 주님,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어오는 시련의 거센 바람이 멈추기 전에 당신의 고요 속에 머무르는 지혜를 먼저 배우게 해 주소서. 주님, 이 고통이 사라지기 전에 당신을 노래 부르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나로 하여금 증명할 기회를 가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승리는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도를 그 20년간 이어지는 투병 가운데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그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워낙에 천성적으로 윌리엄 캐리나 에미 카마이클 같은 분은 천성적으로 천사야.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강해. 천성적으로 의지가 굳어서 그게 전혀 아니라 그들이 진짜 가난하고 그들이 진짜 통회하고 그들이 진짜 겸손했더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대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서면요, 먼저 마음이 소생되어서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임하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서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구하는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9절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일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너무 죄가 많고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부조리가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약속하고 있고요.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에게 대표적으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가난한 자를 어디에서 일으키신다고요? 궁핍한 자를 어디에서 들어 세우신다고요? 자, 여기 먼지더미, 거름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누군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이 시가 쓰여질 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낮에도 고민이지만 밤에 잘 데가 없다는 게 너무 고민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얼어 죽습니다. 근데 얼어 죽지 않을 좋은 곳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거름더미입니다. 거름더미는요, 여러분 안에가 발효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란 분 아무도 없으세요? 그럼 거름을 퇴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푸라기에 똥이나 이런 거 같이 섞어두면요, 안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밤에는 그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안 죽으려고 하며. 낮이 되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씻고 출근할 직장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낮 되면 그냥 이제 햇살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름더미에서 묻혀 나온 이것이요, 낮이 되면요, 하나하나 말라가지고요, 먼지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가난한 한 사람인데요. 또 9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를 어디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어디 살게 하신다고요? 집에 살게 하신다. 그 말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구약 신약과 이렇게 딱히 그렇게 의미는 연관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영혼에 있다는 한 구약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들이는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자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의무입니다. 근데 어쨌든 구약적으로 그들은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아내를 얻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림이란
단칸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게 가난합니다. 근데 새로 또 아내가 들어오고 아이를 낳게 된다고 하면 워낙에 있던 아이 낳지 못했던 아내는 그 방에서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겠습니까? 못 자죠. 또 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뭐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거름더미에 자는 그 가난한 자보다 물질적으로는 혹시 덜 비천할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참 비천하고 참 우울하고 슬픈 여인이겠죠. 그런데 이 가난하고 이 참 비천한 두 부류의 사람, 거름더미에서 자는 자, 집 밖에서 자는 자,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해 놓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높을 뿐 아니라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 하시느냐?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7절 마지막에 한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 세워. 들어 세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그 들어 세운다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room. 단어가 어렵지 않죠. 우리 좀 많이 듣는 발음이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룸이란 단어는 뭐냐고 하면 그곳에서 딱 뽑아가지고요. 위치를 바꾸어 놓는 것을 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름더미에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자리를 옮겨 놓는데 어디로 옮겨 놓으신다고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옮겨 놓으신다고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거름더미에 있던 사람을 지도자 자리에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도 다시 한번 보시죠. 집에서 잘 수 없었던,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을 뽑아가지고요, 집에 살게 하시는데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 많은 자녀를 가진 어미,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어머니의 자리에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뽑아서 올려서 자리를 옮겨놓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이렇게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져서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던 일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떨까요? 그건 진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뽑아서 올려서 위치를 옮겨놓는 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시려고 진짜 가난한 자, 진짜 겸손한 자, 진짜 통회하는 자 가운데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에 나온 미사여구의 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구약의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자리 바꾸어 주시고요, 하시는 일을 주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요, 이 한나의 고백이 있고요, 여기 시가 있고요, 시편 113편이 있고요, 신약에 와서 마리아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룸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윌리엄 캐리가 경험했고 에미 카메이클이 경험했던 그 기쁨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경험해야 하지만,
우리가 진짜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이 룸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음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동물은 아니고 곤충,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곤충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달팽이입니다. 나는 올챙입니다. 자, 하나님의 드심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되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달팽이고 너는 올챙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드심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달팽이가 되는 겁니다. 달팽이가 하는 일은요, 꼬물대는 것이죠. 달팽이는요, 여러분, 그 달팽이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 그 영상을 한번 동영상을 찍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1분을 찍어도, 어떤 경우는 10분을 찍어도 거의 집단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루해서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린 달팽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또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더 마음을 찢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요. 끊으라고 하는 죄를 끊으려고 하면 애를 쓰고요.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단언합니다. 다음 우리가 괄목상대하게 영적으로 이만큼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요. 또 찔릴 것이고요. 또 싸울 것이고요. 또 눈물 흘릴 것이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또 똑같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의미에서 달팽이 꼼지락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치타하고 달팽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치십시다. 토끼 거북이 말고요. 치타하고 달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달팽이처럼 꼼지락거리고 세상은 그런 모습 보고 사실은 비웃습니다. 똑같은 짓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을 뭘 하냐고. 세상이 찬사를 보내는 사람은 허타준족입니다. 뭐 그냥 뛰는데 막 쫙쫙쫙 나가는 사람 보고 막 딱 감동합니다. 우리 손흥민 좋아합니다. 진짜 잘 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보면 보기도 좋은데 옆에 보면 똑같은 사람 보면요. 내가 뭐 받는 것 없이 믿고요. 참 비천해 보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 사람 모두의 마음입니다. 근데요, 한 가지를 우리 기억할 때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겸손하게 또 통회하고 또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모습, 세상은 보고 비웃을지 모르고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다가 그 비천함을 보시고는요, 룸의 역사를 뽑아가지고요, 올려가지고요, 옮겨놓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타하고 달팽이하고 달리면 누가 이깁니까? 치타가 이길 것 같죠? 달팽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해외에 나가면 꼭 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조개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쁜 거 있으면 줍습니다. 근데 가끔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동남아 이렇게 무슨 휴양 도시에 가면 무슨 이런 거를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연 이런 거는 다 그거기 때문에 그 가지고 옮기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사실 뭐 조개 껍질 주웠다고 감옥 가겠어요. 근데 이쁜 조개 껍질이 있으면 제가 이거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도 저렇게 돼 있는데 옮겨도 되나? 그렇지만 결국은 가져옵니다. 사진기 가방에 이제 1개 정도 이렇게 딱 넣어서 이쁜 거 있으면 1개 정도 넣어서 가져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제가 갔는데 달팽이 한 마리를 봤는데 이게 지금 치타하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달팽이를 본 거예요. 치타는 아예 안 보여서 치타를 못 봤어요. 근데 보고 이 꼼지락거리네. 그러고 이거 이쁘다.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거 좀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무슨 이제 필통 같은데 안전한 데 이렇게 넣고 이렇게 왔다고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치타가 이깁니까? 달팽이가 이깁니까? 비행기 타고 왔는데 어떻게 치타가 계속 뛰어도 못 이깁니다. 그런 역사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게 신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드심을 믿는 존재가 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달팽이처럼 꼼지락거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올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올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 룸한 역사에 딱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요, 쏙 올려가지고요, 자리 바꾸어 놓으신 지도자의 자리에 세우신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비록 양을 치고 있지만 자기 속에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비록 이렇게 양을 치고 있지만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양을 좀 늘려가지고, 그래 이제 좀 사업을 자꾸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좀 남으면 그거를 잘 모아서 비자금으로 만들었다가 정치인한테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어떻게 정계 입문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대통령 돼야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다윗도 눈치가 있는데, 요즘은 잔치하는데 뭐 이렇게 출장 뷔페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 잔치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며칠 동안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집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큰 잔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일이 됐더니 아버지가 넌 좀 나가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들판에 나갔습니다. 정말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정말 자기가 뭐 큰 거는 바라지 않지만 고기라도 먹고 싶은데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걸거치니까 나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 들판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막 신나서 노래하고 있던 그를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던 그를 하나님이 그 꼼지락거리는 모습 보시고는요, 얘 봐라, 얘 꼼지락거리네 하고, 요 달팽이 요거 한번 비행기 태워야지 그래가지고요, 왕의 자리에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의 자리에 딱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말씀이 천막에 있는 게 막 못내 마음에 좀 걸려서 끙끙 앓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한 개 지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좋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하고 기분 좋게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종교하고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나단에게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돌아가라고, 가서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내 말 전하라고, 이 말 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야기하라고 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 다윗아, 너 마음은 받을게. 너 마음 받을 뿐 아니라 너 마음 받아서 내가 1000배로 갚아줄게. 근데 너 기억해, 너 올챙이야. 너 왕된 거, 내가 너 목장에서 양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양 똥 닦고 양 뒤치다거리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뽑아서 내가 주권자로 세운 거야. 네가 능력 있어서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네가 마음은 고맙다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온 우주가 나를 감당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네가 나에게 기여한다고? 불가능해. 너 그거 잊지 마. 너 개구리 아니고 올챙이야. 올챙이 시절 잊지 마. 올챙이처럼 꼬물 앞다리 가수, 그 노래 아시죠? 그냥 너는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이요, 진짜 내가 올챙이입니다. 내 개구리 아니라 올챙이입니다. 내 올챙이 시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7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제 그래도 왕이어서 하나님께 좀 기여 좀 할 수 있을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여러분, 그 주권자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깨닫고 나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진짜 이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집이 뭐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귀한 것은요, 평생 이 고백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뭡니까? 내 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평생 이 고백이 그에게 떠나지 않고 자기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으니까 다윗을 성경에서는 정직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뭐냐고 끝까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통회했고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진짜 막 목마른 그 사슴이 시냇물 잡기에 갈급하듯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진짜 가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드심의 역사를 믿을진데 달팽이처럼 오늘 하루 작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꼬물대고요. 올챙이처럼 진짜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가난한 자이고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결국은 룸의 역사, 드심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 손에 계속 들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원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사단에 대해서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사단이 했던 말인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단아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이리라. 근데 이 높이리라가 원어로 보면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팍 올라가지고 내가 팍, 이게 사단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요,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쾌락이든지 한 번 가지면 점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고 더 오르려고 하지.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굴레입니다. 우리는요, 낮았다가 높아져도요, 정말 제가 정말 막 마음 아프고 막 진짜 화가 나지만 그 지금 한국 교회를 다 말아먹는 그 사람 평생 초창기 간증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는 배우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하니까, 그거 놓기 싫으니까. 여러분, 더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근데요, 우리 원죄가 무엇이냐? 돈, 권력, 명예, 쾌락 가지고 나면요, 더 내가 높이리라, 내가 높이리라, 내가 높이리라, 룸. 진짜 룸살롱 가듯이 뭐 이렇게 자기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계속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어느새 또 높아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하나님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계속 관성과도 같이 하나님 앞에 올챙이적 시절 잊지 않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낮추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보십시오. 높여달라고는 기도 안 해도 본성이 내가 높이리라, 이건 본성이라니까요. 낮추어 달라고 기도해도요, 내 속에 있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봤자 딱 중간 정도 2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낮추어 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고백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에 없는 드심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캘커타, 우리 그 윌리엄 캐리가 사역했던 바로 그 캘커타에서 사역했던, 평생 사역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시니까 음악 좀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주여,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려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욕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당신처럼 되게 하소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존경받게 하옵고, 세상의 여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높여지고 나는 낮춰지게 하소서. 오 주여, 이것을 갈구하는 영광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나는 젖혀두고 다른 사람들이 선택받게 하시고, 나는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찬양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내가 승스러워지려고 하는 것만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승스럽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가난한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사막에 백합화가 꽃 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나아가서 주의 드심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심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은 주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높으심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높으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자 위하여서 기꺼이 낮아지셔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이 찬양하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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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주님을 모든 세대 위해서, 주님을 모든 나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가장 낮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내가 다윗처럼 평생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통회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자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셔서 기쁨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윌리엄 캐리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큰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주를 위하여 큰 일을 시도하라. 아니, 그거 말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내면서도 이 사악하고 이 가난하고 이 희망 없는 벌레가 당신의 친절한 팔에 눕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그 속에 있었던 변함없던 그 기쁨을 나에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더하시는, 가난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드신과 같이, 한나를 드신과 같이, 마리아를 드신과 같이 지금도 드시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드실 수 있도록 달팽이처럼 드신 상태에서 올챙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고백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비천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비천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의지하오니 가난한 자에게 도와시겠다고 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 가운데 기쁨을 뿌리소서, 기쁨을 뿌리소서, 기쁨을 더하소서,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작은 자를 들어서 일하시겠다고 하여 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도 룸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뜨심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뼈에 틀림받을 수 있는 달팽이처럼 오늘도 말씀 붙잡고 꼼지락거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드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하며 더 낮아지기 위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가난하고 비천한 마음, 사막과 강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사막을 꼭 피어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자 들어서 하나님 지금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런 겸손한 자, 가난한 자, 통회하는 자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비천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팽이처럼 꼼지락거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누구이고 있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는 올챙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볼 수 없는 기쁨을 보고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광고 중에서요, 10월달 수요 사경에 여러분들 한번 초청합니다. 수요 사경이 좋긴 한데 수중 예배 오는 거가 너무 이렇게 도전 안 해보신 분들, 너무 겁을 먹는 분들이 계셔서요,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이번에 주제가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뭐 명품은 사도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들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해서 받고요. 그 다음 주 부터 이제 카테고리 정리해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질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집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 많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안내팀, 관리팀, 새가족부 식사하거나 또 시간이 안 되신 분들 선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수고하시는 지체들 우리 감사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너는 달팽이, 나는 올챙이. 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할 때 오늘 또 새로 오신 가족들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가족부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축도할 때 눈 뜨고 복을 받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